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 행복합니다. 기쁨의 종들을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늘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주의자님, 또 반주자님, 또 솔리스트, 오늘 찬양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하신 또 새 가정, 늘 보기도 아까운 귀한 가정입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깝고 차마 아까운 귀한 종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입니다. 참 힘들고 긴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눈물 흘릴 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과 미안함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좀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 또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줬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죠.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가 바뀌면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송년회를 하면서 몇 시간 걸쳐 동해 해돋이를 보러 가서 기막힌 해돋이 광경을 목격해서 올 한 해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엊그제 남원에 계시는 큰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남원의 모 교회 때문에 남원 시내가 온통 난리가 났답니다. 남원의 모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네 교회는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잔치를 하고 또 부흥회를 열어서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집단 감염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또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처음 하는 일에는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앞섭니다.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의 위세는 꺾일 줄 모르고 더 강력한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부스터 샷을 또 맞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이 사실상 미래 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쏟아냅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면 더 초격차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예상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혹한, 폭우, 허리케인, 산불 등의 소식들이 마치 경쟁하리만큼 우리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은 어떨까요? 위드 코로나 때 교회 수용 인원의 50%까지 보장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출석률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인한 심각한 목회적 타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탈교회, 탈종교화의 불길한 보도와 수치, 통계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국 선진국 성인들 18,8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부분 15개 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장로님, 우리나라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의 제1순위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응답률은 미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15%.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단 1%만이 종교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내세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과도한 두려움도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긴 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1장에 4번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긴장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첫 번째 그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전쟁이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땅이라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가장 호전적인 족속들이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천혜의 요새의 지역이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던 큰 거인과도 같은 숙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새해를 맞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어깨에 여러분들 회사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이 있어서 막중한 책무를 등에 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부담스러운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납심케 하는 많은 말들이 또 들려옵니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쯤에서 포기하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3, 4절에서 내가 밟는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랑과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밟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밟는 땅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밟으십시오. 마음껏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처음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해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